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제 차례죠?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너무 얘기할 것은 많지만 초등교사에 좀 집중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육아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귀여운 모습 속에서 시청자들이 만족을 느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세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나오게 하죠.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대체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좀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서 극적인 회복을 이뤄내는 그런 최근의 프로그램들이 감동이 크고요. 또 인기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의 내용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후자의 내용들은 우리 심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만 왜 후자가 더 감동적이고 우리 삶에 유익하게 느껴질까요? 저는 그 후자의 프로그램이 더 우리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사와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율법과도 많은 연관이 있게 보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율법은 진짜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을 포함하는 저는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내가 빼서 우리가 줄 수 있을 만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바울을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게 됐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왜곡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했고요,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논증하는 중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입니다. 네, 복음과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군.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생각, 질문이 해본 적이 있진 않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읽은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은 우리도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며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냥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잘 알 때 우리 삶의 실제를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는 뭘까요?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에 보시면 율법의 용도는 초등교사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헬라어 사전에 이 단어의 뜻은 소년이나 청소년을 지휘하는 것이 의무인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는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소년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 의무인 노예입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아이의 행동 거지를 옆에서 알려주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다 자라면 그 역할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 어린아이는 이 몽학 선생의 간섭이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고 자신을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찮음이 자신을 점점 더 아버지의 상속자답게 합당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자신을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큰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 회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상속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을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어릴 때부터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고 돈도 다 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를 다 누리게 한다면 이 아이는 결코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이가 정말 상속자로서 됨됨이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이 아이가 반항하면 무섭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붙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아이를 훈련할 때 어떤 회사 일을 배우게 할 때 그 기업의 가장 무서운 상사 밑에 가가지고 가장 어렵게 한다면, 그 훈련을 받게 한다면 그는 점점 더 상속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 훈련이 힘들고 힘들수록, 너무 힘들수록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 생각할까요? 나는 아들이지, 나는 이 상속자야, 나는 상속자야, 이 정체성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장차 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가볍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닌 애들도 있죠. 근데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알려주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거를 진짜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죠. 네.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성취해 주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연구했던 영국의 신학자 도럼의 주교였던 라이트풋에 의하면 4, 5절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보겠는데요. 좀 본문에 눈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4절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4절 A, B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B는 율법 아래에 나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나눠줍니다. B, 여기는 A, B가 아니고 B, A로 나누는데요. B,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A, 우리로 아들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받도록. 이거를 좀 면밀히 이제 살펴보면은 A, A끼리 B, B끼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성 잘 옹호했던 주석가 F.F. 브루스는 그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아주 이 말을 잘 정리를 했는데요. 너무 잘 표현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남으로써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되셨다. 그는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고 말할 때 그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 대해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초래한 저주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포함했다. 그래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순종에 묶인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이룰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순종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상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받게 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으셨고 율법을 어긴 우리들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F.F. 브루스가 표현했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예수님은 우리와 한 운명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율법의 모든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순수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쏟아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앞에, 그 진노 앞에 녹아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 앞에는 결국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 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지 않겠죠? 더 해보겠습니다. 더 사장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아들이 됐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공급자고 생명과 성장의 근원을 의미하는 아버지. 그리고 비격식적인 표현으로 아버지와 정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빠. 이 모든 표현을 사용하여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방학인 요즘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저희 두 아들들이 아빠, 아빠 막 이러면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들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아들됨을 누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됨을 누리죠.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오직 우리 가족 안에서만 사용하죠.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되게 성급하게 저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성과 수와 격을 맞춰야 되는데요. 성과 수와 우리 영어도 이렇게 맞추잖아요. 주어와 동사가 맞추듯이 그걸 맞출 때 그게 일치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부르짖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 성령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마가복음 14장에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자는 첫째 아들이고 성령은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 아담조차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는 하지 않았죠. 오직 삼위 하나님끼리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서 겨우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됨의 신분을 얻는 것만 얻을 뿐만 아니라 아들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다의 헬라어 의미는 놀라움, 공포, 기쁨이 다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공포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말 막힐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저도 우울증이 지속된 건 아니었지만 잠깐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치킨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는데 그거를 치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던 제 자신을 봤는데 주변에 우울증을 많이 알아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게 맞다고 그 증상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죠?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아빠, 아버지는 자식이 잘하고 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언제 가장 힘과 관심, 에너지를 쏟을까요? 바로 힘들고 아플 때입니다. 저도 저의 아들들이 힘이 넘치고 잘 놀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의 더 큰 관심과 더 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오르고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저는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중에도 율법의 목적이고 초등교사고 뭐고 나는 지금 하나도 못하겠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겠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너무나 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크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성부와 성령이 모두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자는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성자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체적 고통을 당할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외면과 버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율법의 저주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에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그분이 버림을 받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되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상태인가 아닌 상태인가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에게 율법은 귀찮고 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내 삶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율법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율법이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율법을 완성해서 저주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주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 천국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서가 아니고 좋아서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귀찮은 것,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초등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더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등교사인 율법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성해가는 초등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매일 우리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베샬롬 교회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 어쩌면 선생님들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기도도 모두 기억하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될 필요 없고 다만 우리 주님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확실히 새기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돌아서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